오늘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예배 오늘과 또 내일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쭉 전체 볼 건데요.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저도요 은혜 받고 나서 청년 때 성경을 읽어야지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지 해서 처음 읽었던 성경이 저는 마태복음이었어요. 네, 마태복음. 근데 처음에 딱 열었는데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 족보가 왜 이런 족보가 여기 있는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왜 족보가 나와 있는가? 물론 여기만 있지 않아요. 창세기 창세기 그다음에 여러 특별히 창세기도 보면 계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했는가? 이유가 없진 않죠. 아무 이유 없이 성경은 한 절, 한자라도 1.1획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족보가 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과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창세기 22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시가 누굴까요? 이 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줘요. 예수 그리스도. 내 시로 말미암아. 자, 이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인데, 자,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은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장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읽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그죠?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의 그 주인공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족보를 통해서 뭘 말해주느냐?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죠? 지금 오래전에 하신 약속이지만 그 언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개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다는 그 언약의 씨, 그 예수님을 보내주다는 약속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고난 중에 만난 성도는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말씀, 피로 맺은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약속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결코 취소되는 범위 없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족보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계보 가운데서 태어나셨다 이거예요. 죄인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은 좀 의아한 게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아니,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아니,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여인들이고 왕 중에는 정말 이렇게 악한 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왕의 왕이신 죄가 없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있지? 의아할 수 있거든요. 볼까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다말, 이 며느리거든요, 며느리. 근데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는데 유다의 자녀들이 아기를 못 낳고 이제 또 자꾸 죽어요, 아들들이. 근데 이 다말이 며느리인데 유다는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부부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다말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간음을 한 거예요. 간음. 그죠? 다말만 보면 간음을 한 거죠. 그죠? 남편과 관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죠? 유다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다말은 간음한 여자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5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가 어디 나옵니까? 룻기에 나오죠. 룻기. 굉장한 아주 유력한 자죠, 보아스가. 근데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이 보아스가 라합에게서. 라합이 어디서 나왔죠? 여리고성 때 그 숨겨졌던, 정탐꾼을 숨겨졌던 사람인데 그 라합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어떤 뭐랄까요,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룻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여인 또 누가 나오죠? 총 5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아내의 이름은 바세바죠? 맞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이 바세바도 다윗이 남편이 아닌데 관계를 맺어서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것은요, 이 바세바에서 나온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전에 누구였어요? 나발의 부인이 누구였죠? 아비가일. 참 지혜로운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기에는 아비가일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으면 그럴만해요. 근데 아비가일이 아닌 다윗이 간음한 그 여인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거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튼 지금 성경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들을 볼게요. 왕들. 많은 왕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왕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쭉 봤어요. 근데요, 결론, 공통점, 하나같이 다 죄인들이고 다 부족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아비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요. 아사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요. 여호사밧 하면은 굉장히, 여호사밧 참 귀한 왕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조금씩 한번 볼게요. 역대하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0장) 33절. 역대하 20장 33절.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아람과 전쟁할 때에 참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역대하 20장 33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호사밧은 참 귀한 왕이거든요. 우리가 좋은 기억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철거하지 않은 것이, 산당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여전히 이방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상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족보에 나오는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21장 6절, 역대하 21장 6절, 역대하 2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래요. 이 아합의 딸,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시야, 여러분, 우시야가요 52년간 다스렸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야, 우시야만큼은 흠이 없겠지 해서 쭉 갔더니, 자 26장 16절 가보겠습니다. 26장 16절, 역대하 26장 16절. 여러분, 우시야가요 엄청난 정말 귀한 왕이거든요. 16절 역시나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 자, 강성해지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오늘 안예배 때 믿음의 장애물 중에 두 번째가 교만이었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 왕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왕이 범죄하면 안 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19절 볼까요? 우시야가 화를 내요. 아니 감히 왕한테 지금 화를 팍 내니까 뭐가 걸렸어요? 이마에 나병이 걸려요.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세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리라. 우시야가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벌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왕이 되죠. 요담도 좋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아하스는 16년간 아하스도 보면은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던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 왕 어때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을까요? 역대하 32장.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막 죽을 뻔 걸렸을 때 막 기도했던 사람,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굉장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왕인데, 역대하 32장 24절. (24절에서) 25절 있습니다. 시작. 예, 예. 이 결국 또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우상숭배. 그죠? 그게 딱 요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는 겸손했지만 강성해짐에, 그죠?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제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성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아무튼 히스기야도 흠이 있었다는 것이죠. 므낫세도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역대하 33장 2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죠.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거를 산당을 다시 세워버렸어요. 우상을 무너뜨린 거를 다시 세워버렸어요. 이게 므낫세예요. 그리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요. 3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요. 1월 성신을 경배하고요. 여호와의 전 두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그리고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고요.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므낫세. 그 다음에 왕이 아몬입니다. 아몬. 23절, 324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근데 므낫세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겸비했어요. 그게 참 다행입니다. 근데 아몬은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므낫세보다 더 범죄한 사람이 아들 아몬. 그 다음에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귀한 왕인데요. 이 사람은 결국, 근데 요시야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활 쏘는 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도 그렇게 죽어요. 여고냐 오늘 족보에 보면은 왕 중에 마지막 왕이 여고냐인데, 여고냐는 요아김 시드기야 왕. 끝나죠. 그게 이제 남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요.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에. 그 시드기야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고 눈이 뽑히죠. 근데 이 요아김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이요, 하나같이 다 흠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이러한
망가지고 타락한 왕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들 가운데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혜는 혈통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간다. 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은요, 막 부모님이 무당이기도 하고 불교를 아주 깊이 빠져있는 불자 가정에서 목사님이 된 가정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보이세요?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죄인의 그 혈통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자,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몸으로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으로부터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뿌리, 그 죄의 뿌리를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예수님에게 요셉의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예? 안 들어가 있어요. 왜요? 예,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그죠? 참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받으세요? 안 받았어요? 죄의 유전을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진리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유전을 끊으시고, 만약에 생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은혜가 되었던 게, 예수님이 죄를 끊으시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의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의 복음이 그 죄를 끊게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아멘, 아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빛으로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혈통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형입니까? 사촌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네, 아닌데 왜요?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 되시죠. 이거는 인간적인 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피로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의 그 영원한 형벌을 끊어주시고 영원한 사망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의 유전을 끊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땅에 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26절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하기 전이에요. 훨씬 전. 근데 모세는 누굴 위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백성들도요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았고요, 모세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죄를 끊으시고 예수 믿는 자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